오늘 설교의 제목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의 개인기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때고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가운데 이제 다른 역사, 다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렸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 치료와 그리고 그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은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요, 사실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셨던 그곳 두로에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들어가셨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드러나게 되셨죠. 거기서 쉬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셔요. 돌아오는 길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지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갈릴리 지방 이 동네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예수께서 두로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어요. 이건 삥 돌아서 온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시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은 다 알아요. 시청을 갈 때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기 시청에서 CGV 지나서 시청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시청을 가는데 인고를 지나서 석바위를 지나서 동암역을 돌아 그리고 시청에 이르렀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럴까 생각해요. 뭔가 심부름할 일이 있었나? 뭔가 돌아가야 될 일이 있었나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가시는데요, 두로에서 나와서 두로에서 시돈이 좀 북쪽입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는 또 남쪽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갈릴리 호수로 가셔요. 이 여정을 보면요, 그냥 쭉 이렇게만 가면 되는데 한 바퀴를 삥 도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좀 나쁜 말이지만 나쁜 범죄자들이요, 도망갈 때 직선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여기서 갈아타고 저기서 갈아타고 택시를 6번을 갈아타고 어디를 갔다. 요즘은 CCTV가 많아서 다 잡히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어차피 이방 땅에서도 숨겨지지 않아요. 그러니 고향에 가서 숨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고향에서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고향으로 가면 눈에 띄니까 이리저리 삥삥 돌아서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는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왔죠. 예수님이 피곤해서만은 아닙니다. 이제 병자를 고치는 일이 너무 지겨워서만도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더 이상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요, 치료는 하셔요. 하지만 조용히 하시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비밀로 숨겨놓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자랑할 생각 전혀 없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귀 멀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고치면 단박에 스타가 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언자라고 알려지는 순간 여기 이 땅은 죽어나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숨기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고치기는 고치셔야 되겠는데 그냥 했다가는 소문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나가셔서 고치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탄식이 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전히 이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여김이에요. 이 사람을 또 고쳤을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왜 세상은 이 진리를 그리고 이 예언자를 감당하지 못할까 하는 슬픔이고, 왜 비밀은 비밀로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능력으로 임할 것들을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이 탄식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져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말을 해도 내 말이 제대로 들리질 않으니까요, 이게 제대로 된 말인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청력이 굉장히 나쁘신 분들은요, 말을 잘 못해요. 말하는 근육, 혀가 잘못된 게 아니고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이 제대로 된 건지를 알질 못하죠. 그래서 청력이 많이 나쁘신 분들, 그분들에게 말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머거리가 말하는 거, 말은 할 수는 있어요.
여기 뭐 성대라고 그러죠. 성대에도 문제가 없고 혀에도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분들이 말하면 참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소리를 내는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귀가 열려요. 그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또박또박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셔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해요. 우린 다 압니다. 비밀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는 비밀이 안 돼요. 오히려 비밀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야 그나마 좀 비밀이 지켜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비밀이다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경계하실수록 더욱 저희가 널리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참 다 잘하였도다. 뭐라고 얘기해요?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보시면요, 우리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게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소문이 날 만한 일들을 자꾸 하시면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실까요? 안 고치셨으면 됐죠, 그죠? 안 고치셨으면 소문 안 났죠. 근데 자꾸 고치시면서, 그것도 귀 못 듣는 사람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그냥 무슨 뭐 설사병이라든지 아니면 소화 안 된 거 고쳤으면 별 소문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고치는 족족 하시는 일들은 몽땅 다 놀라운 일들만 행해내셔요. 그러고 나서 비밀이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소문이 날 만한 일을 왜 이렇게 자꾸 하실까? 비밀로 하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만 그게 비밀이 퍼져나갈 것 모르셨나? 우리도 아는데 예수님은 이걸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문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는 소문들, 그 소문들이 퍼지면 퍼질수록 예수님은 위험해집니다. 예언자들이 죽어나가는 세상이에요. 세례요한, 그 위대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어떤 여인, 꼬마이의 춤 하나에, 에로틱한 춤 하나에 이 예언자가 그냥 오락거리처럼 죽어나가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생명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가려면 자기의 삶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그리고 온갖 압제들, 온갖 슬픔들, 질병들, 거기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탄식과 그리고 그 분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명도 계속하고 싶으십니다. 그것들을 멈출 수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아마 조금만 더 시간을 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비밀이 지켜지기를, 그때까지는 구원하고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계속 하시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그때, 그 시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명을 주님은 감당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둘 다 멈출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기 압제, 적들의 그 발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시려는 그 측은한 마음, 그것들이 막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 그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둘 다 막을 수 없고 둘 다 멈출 수 없으니 딜레마요. 주님이 택하신 방법은 조금씩 피하는 일이었어요. 저기 두로 지방으로 가고 멀리 돌아 갈릴리로 옵니다. 조금은 피하고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둘 다 안 되죠.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 퍼져나가요. 삥 돌아오고, 또 두로 지경에 가더라도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는요, 그렇게 병든 사람 하나를 고쳐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좀 더 특별합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병자를 얘기해요. 여기 사람들도 그 의미가 뭔지 아닙니다. 사람들이 37절이요,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읊어내요. 다시 한번 벙어리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네라고 말합니다. 치료하셨네라고 안 그래요? 그냥 병을 치료하셨네라고 안 그러고, 귀신을 쫓아내셨네라고 안 그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귀머거리가 듣고 이제 벙어리가 말하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도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 귀머거리가 듣고 이제는 벙어리가 말한다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그때 그 시간들이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이제는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을 들어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는 그때를 이사야가 노래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압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불러요. 우리나라 아마 조용필만큼이나 어쩌면 아리랑이나 한 500년만큼이나 유명한 노래일 겁니다. 그때는 소경이 눈이 밝을 거예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거예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그때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그때 그날을 노래한 그 노래를 이스라엘이 알아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기 시작하네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땐가? 라는 대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땐가? 이사야서 35장에서 노래했던 그때는 오랜 유배 생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된 건 그냥 그 단순한 놀라운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표적이 되어서 그때임을 말합니다. 이제는 광야에 물이 솟을 거예요. 사막에는 시내가 흐를 것이고 몽땅 빼앗기고 그리고 쫓겨나가고 그리고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길이 열려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이제 주께서 모든 민족들을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요. 사람들은 노래하며 올 겁니다. 세상 곳곳에 있는 모든 선물들과 그 풍성함을 들고 자녀들이 다시 그 고토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된 것 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적은 표적이에요. 이 기적은 표시입니다. 새 시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회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시절이 열림을 말하는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보게 되었다는 사건이에요. 마가가 그 기록을 여기다 해놓는 겁니다. 마가도 이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이제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 시간입니다. 그때가 온 거예요. 그때가 왔다. 이제 이 치유는 그냥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세상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대 그것들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 그 사랑이 이제 여기 시작되었다는 표시와 표적으로 주어진 치료입니다. 위대한 미래 그 위대한 미래를 내다보는 치유입니다. 이제 비밀은 드러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는 이 땅을 덮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이 더듬거리며 불렀던 그 노래와 찬양은 이제 가슴 벅찬 여기 이 사람처럼 말이 분명한 또박또박 부르는 찬송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마가는 이제 그 시대가 온다는 것을 여기다 적어놓기 시작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왔어요. 예수님이 피하며 도망다니며 어쩌면 비밀로 하시려고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려는 막을 수 없는 사랑 그것으로 고민했다면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다려라. 이제 그때가 왔어요. 벙어리가 말할 때입니다. 귀머거리가 듣는 그때요. 봐라 여기 귀머리가 듣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한다요. 에바다 열려라입니다. 열려라. 이제 세상이 열립니다. 새 세상이 열려요. 귀먹은 사람의 귀만 열리는 건 아니고 그 어눌했던 혀만 풀려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새 시대, 새 날이 열립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은 우리에게 그 시절, 그 시대 그것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기대하십시오. 이게 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 위대했던 미래 그리고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마가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때가 온다라고 했던 바로 그 위대한 미래가 전에는 비밀이었고 경계되고 숨겨져 있던 그 미래가 이제는 우리의 것 우리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데 지금은 은혜의 시절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고이 간직하고 간직하셨던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마저도 끌어안으시면서 우리에게 고이 간직해요 내어주시려고 했던 그 위대한 미래가 이제는 우리 것입니다. 그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미래입니다. 광야의 물이 솟는 미래예요. 사막의 시내가 흐르는 미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평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으시는 바로 그 미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지금 주를 믿는 사람들, 이 위대한 미래가 우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귀를 열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풀어진 혀로 또박또박 이 노래를 부르며 이 노래를 전해야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펼쳐집니다. 왜? 여기 그 미래는 지금 우리 가운데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또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얼만큼 깜짝 놀랄까 잘 모른다면, 그것들을 상상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사야서 35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요, 그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주 짧습니다. 10절밖에 안 되는 장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광야가 아름다워진답니다. 샤론처럼, 레바논처럼, 갈멜처럼 아름다움을 얻을 거라고.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라고 노래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 그 땅들은 아름다워질 겁니다. 꽃피지 않았던 삶들, 그 삶들 기대하셔요. 깜짝 놀랄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겁니다. 귀를 열어서 이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풀려진 혀로 또박또박 말하세요.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 같은 내 삶은 샤론 같고 레바논 같고 아름답게 주께서 만드셔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내 삶 가운데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겁니다. 버려진 땅이었던 것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예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내 삶을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리고 또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될 겁니다. 귀를 열어서 이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풀어진 혀로 또박또박 이 노래를 부르시고 이 노래를 전하세요. 내가 광야 같고 마른 땅 같았으나 이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내 가정이 광야와 같고 내 가정이 버려진 곳 같았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가정이라는 그 땅에서 보게 될 겁니다. 눈물과 비명소리만 가득했던 곳이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와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고, 그곳에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환희의 노래가, 그리고 아름다운 깔깔거림이 우리의 집에 가득할 거예요.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위대한 미래가 이제는 우리의 것, 그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때, 바로 그 구원의 때는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과거예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기대하십시오. 그때라고 얘기했던 그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이 그렇고요, 3절에서 4절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되는 건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랍니다.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마사지? 마사지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말하랍니다. 말하래요.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들의 풀어진 혀로 또박또박 말해라. 그래서 떨리는 손들, 그리고 떨리는 무릎들, 그들을 강하게 해주래요. 약한 손과 무릎은 어떻게 강해집니까? 전해지는 소리가 있어요.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으로 겁내는 자에게 말해라. 너희의 풀어진 혀로 또박또박 말해라. 뭐라고요? 너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는 건 뭐예요? 힘내라, 힘내라. 너 힘내라.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봐라,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신다. 그것을 봐라. 구원을 보자. 하나님의 보복하신가 갚으심을 보자라고 누구에게? 겁내는 사람들,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 그 겁내는 자들에게 말하랍니다. 무엇으로? 풀려진 혀로 또박또박. 우리는 귀가 열려 이것들이 들려요. 그리고 이제는 혀가 풀려 또박또박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위대한 미래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 가서 말하셔요. 가서 말하셔요. 힘내라고 말하셔요. 두려워 말라고 말하셔요. 겁내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하셔요. 불의와 싸우는, 그러나 겁나서 떨고 있는 손들, 그 손들을 붙잡으며 얘기하셔요. 두려워 말아라. 힘내라. 여호와께서 오사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오사 보수하시고 보복하신다. 다 갚으신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선을 행하며 지쳐있는 손들을 잡고 얘기하셔요. 힘내라.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오신다. 오셔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하랍니다. 그 깜짝 놀랄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모치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거기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요. 누가 그 길을 갑니까? 깨끗이 못한 자는 안 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 그들이 그 시온의 대로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기 없어요.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즐거움으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여러분들 이제 들으셔요. 그리고 말하셔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말하셔요. 하나님이 속량하신 자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이들이 그 길을 걷는다고 얘기하셔요.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탄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 길이 열린다고. 깜짝 놀랄 이 소식을 여러분들 들으셨으니 어떻게 해요? 또박또박 노래하십시오. 슬퍼하는 자에게 가서 얘기하셔요. 이제는 슬픔과 탄식이 없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속량함을 입은 자들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셔요.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 삶, 그 삶이 주어진다고 노래합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요. 그때입니다. 그때는 이젠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열렸고 우리의 혀는 풀렸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똑똑하게 노래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초청하셔요. 이 땅에 그 노래가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고 구원은 아름답게 그리고 충만하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또박또박 그 이야기를 들은 대로 노래하시기를, 그 노래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그래서 함께 아름답게 노래하게 하시기를, 그 안에서 함께 춤추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원하며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다고 말씀하시니 주여, 그때가, 그 구원의 때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위대한 미래가 이젠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펼쳐진다 하셨는데 바로 그 시간, 그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귀가 열린 자들 이 글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풀려진 혀로 또박또박 이 노래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혀를 주관하셔서 아버지, 세상에 부르지 못할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아버지는 그 노래 가운데, 아버지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받아 가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이 깜짝 놀랄 일들로 가득한 기적과 표적이 가득한 삶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깜짝 놀랄 기적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